본문 신민수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진 레위 지파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가 주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2지파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된 지파가 있었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 이 레위 지파만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이제 계수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성막 관리는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그 몸 육신도 팔다리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내부 장기가 고장 나면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내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팔다리 없어도 삽니다만은 간이 없으면 죽죠. 폐도 없으면 죽고. 참 그 이스라엘의 그 내부의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맡을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3장과 4장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처음에 이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죠.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그리고 혹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레위가 어디 위치? 레위가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12지파는 창세기에 나오죠.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야곱과 12지파는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와 아론은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의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지파였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뭐 한 증손자쯤 됩니다. 레위 자손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인데, 근데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레위의 증손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다루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혹시 혼돈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립니다. 12지파는 창세기에 나오고 레위 지파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와 아론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온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2절에 그 4명의 아들들인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물론 이 4명은 다 실제적으로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거기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낳았다라는 것이 육신적인 낳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모세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죠?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죠? 네? 그렇죠. 형과 동생이죠. 아론이 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저희 지방에 목사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모세형이라고 있어요. 모세형. 그래서 아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이 모시고 이름이 세형이에요. 그래서 모세형. 모세형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자 아론 목사님 온다 뭐 이제 그렇게 가끔씩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아론과 모세는 형제예요. 근데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은 것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다음에 아론은 초대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자가 동생 모세예요. 모세가 동생이지만은 형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아론의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아론의 그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근데 그 네 아들 가운데에 두 명은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4절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드만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좀 이제 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다는 그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런 예배, 이게 그냥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예배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남아서 그들을 통하여 시작되는데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을 도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하셨던 오직 그리고 레위 지파가 뭐 수만 명 됩니다만은 전부 다 제사장이 아니고 이 제사장은 이제 오직 이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그냥 뭐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고 뭐 또 이 또 성막을 중심으로 뭐 어떤 공장도 보면은 그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사람들. 성막과 관련된 일들 뭐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 허드렛 일을 이제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분향을 하고 뭐 이런 제사장 역할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지파도 있는데 굳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이제 야곱의 12 가운데 하나라 그랬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죠. 왜 세 번째 아들? 장자도 있는데 중요한 일이면 장자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선택해 가지고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성막의 일을 했다. 그 두 가지 이 관련된 성구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4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49장에 이제 그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 12지파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도 있어요. 이 셋째 아들 레위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거는 축복의 기도라기보다는 저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번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들에게 임종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에게 주는, 레위가 받은 기도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레위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노망이 걸리셨나? 뭐 이런 기도를 하시나. 근데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 은혜죠. 이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그 뭡니까? 여기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이 폭력적인 그런 그 기질을 가진 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시므온, 레위.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 족속 그 사는데 이르렀다가 이제 거기서 죽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겜 추장이 이제 그 딸을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인 주되 할례부터 행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이제 3일째에 들어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세겜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합니다.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야곱 족속에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체가 아물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만, 저 왼쪽에 있는 지도가 저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받아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시므온도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에브라임, 단, 갓, 므낫세. 자, 자기네 지파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삽니다. 근데 여기 없는 지파가 있죠. 없는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지금 레위 지파는 어디 있느냐? 이 까만 점들 있잖아요. 까만 점들, 여기 이 점들이 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입니다. 여기 까만 점. 흩으리로다. 이 점이 몇 개냐? 48개예요. 한 지파당 4개씩.
한 지파당 4개씩. 그래가지고 살게 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뭐 거의 한 400~500년 지난 후죠. 근데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흩어진 다른 지파는 자기들끼리 살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참 모양새로 보면은 진짜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도리어 긍정적인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뭐냐?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파 가운데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 저주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야곱이 선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그런 모습으로 이 레위 지파가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이 성막을 맡게 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다라고 예언을 받았던 레위 지파가 도리어 그 어느 지파보다도 귀한 사명을 맡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레위의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이 바뀌는 사건. 출애굽기 32장은 이미 창세기 49장 그 야곱의 그 저주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잖아요. 그 저주를 받은 그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와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40일이 걸리죠. 그 40일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격분해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한 말이 바로 이 본문이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아갑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너희에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모든 지파가 다 그때 또 참 아이러니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가 또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또 이제 변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일편단심, 충성이죠. 충성,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죽었던 자들이, 우상 숭배에 섬겼던 자들이 바로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이 성경적인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레위 지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맹세하여 영원히 어떻게 저주할 것이다, 영원히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 강조하시는 의미지. 이 아론도 그렇게
참, 그리고 레위 지파도 그런 운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완전히 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팔자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점쟁이한테 뭐 가면은 뭐 어떻게 된다,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된다, 뭐 몇 달 뒤에 어떻게 된다, 거기에 매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을 그런 운명에 놓인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정말로 내가 이 성막을 맡기는 일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이 12지파 가운데에 이 레위 지파만큼 내가 이 성막을 맡길 지파가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장과 4장에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맡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을 대신하는 지파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8형제가 있잖아요. 그 8형제 가운데 맞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첫째가 죽었으면 아마 이제 둘째가 드려지게 되겠죠. 둘째, 셋째도 아니고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3형제가 있으면 어쨌거나 하여튼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것은 르벤 지파, 시몬, 레위, 이사가, 모든 12지파 가운데에 그 첫 번째로 태어나는 자식,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도 제가 이제 장남이죠. 저희 누님이 있습니다만 여자는 제외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신해서 구별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왜 구별하느냐? 첫째는 성막을 맡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부터 나옵니다. 본문 12절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
여러분 이 그 구체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때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장자가 의미하는 건요,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겠다 그런 건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것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애굽 사람들 예외 없이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자는 그 문에다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 집은 내가 살릴 것이다. 그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 피를 칠하지 않은 애굽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줬다. 죽은 목숨인데 살려줬다. 죽을 목숨인데 살려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쓴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멀찌감히 그냥 뭐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쓴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우리에게 대하여 집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짐승 같은 경우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만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막에서 일하든지 즉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 그대로 이 모든 지파 가운데 장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주신 거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그냥 한 지파를 뚝 떼가지고 레위 지파를 가지고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다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를 일부러 세우신 거예요. 그 구별된 자를 일부러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괴롭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말로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뭐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뭐 선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뭡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최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뭐 애증의 사랑이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못 살게 굴 정도로 아주 집착하시는 그걸 레위 지파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첫째는 나에게 바치고 그게 뭐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14절부터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다른 지파들을 어떻게 했었죠? 인구조사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인구조사를 왜 했던 것이죠? 그 인구조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몇 살 이상? 20살 이상. 그 루벤 지파의 20살 이상, 시몬 지파의 20살 이상, 그 남자.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이냐? 몇 살 이상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 15절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몇 개월 이상?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 남자라는 남자는 다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도장 찍기 위한 그런 형식이요 의식이라는 사실. 그래서 1개월 이상, 뭐 이틀 이상도 아니고 1개월. 왜 1개월일까요?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아마 1개월 전에 영아 사망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개월 정도 되면 얘는 이제 살겠구나. 그래서 1개월 이상부터 이제 그러니까 1개월부터 그러면 60세까지 뭐 죽기 전까지 그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개월 이상을 셌더니 몇 명이 나옵니까? 39절에 보면 39절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뭐예요? 레위 지파에도 그 무슨 가문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다 세봤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22,000명이에요. 22,000명. 결국 이 22,000명은 무슨 의미냐? 다른 모든 12지파의 그 첫째 남자를 대신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의 첫 번째 장자 남자 합치고 루벤, 시므온, 레위는 빼고 이사갈, 스불론 다 합친 게 22,000명. 그 남자에 대한 그 대신해서 이제 숫자가 바로 대신하는 숫자가 바로 22,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면은 그 다른 12지파의 첫째 아들이 다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1대1이거든요. 1대1.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다른 지파의 두 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3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도 22,000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다른 12지파의 그 숫자를 셉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43절에 나오죠. 42절 3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총계는 몇 명입니까? 22,273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장자와 다른 12지파의 첫째 장자가 이 숫자가 다른 거예요. 자,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센 거고 다른 12지파는 첫째 아들만 센 거예요. 첫째 아들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요, 형제가 8명 있잖아요. 그 8명 다 세는 게 아니라 그 첫째만 세는 거예요. 첫째. 다른 집안은 5 형제가 있고 그럼 거기도 이제 첫째만 세는 거고. 그래서 12지파는 첫째만 세고 레위 지파는 모든 남자를 다 싸그리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더 많습니까? 12지파가 더 많은 거예요. 몇 명이 더 많죠? 273명이 더 많죠. 273명이 더 많다라기보다는 레위 지파가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273명을 대신해야 될 레위 지파 이 남자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73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4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자, 273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한 사람당 5세겔씩 해 가지고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라.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그럼 얼마입니까? 50절에 나오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주 그냥 알짤없이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십니다. 5세겔. 어디봐 일로 가져와봐. 한번 세보자. 이러면서 주판으로 세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래서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줬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단 말이에요. 정확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애틋한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해당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레위 지파 그 모자라는 것 그 아주 그냥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세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